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을 자게 하시다가 또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이 세상에 어두운 곳 없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양극화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 닮아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슬퍼하는 자에게 함께 슬픔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자 하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해서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한 바꿔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이 얼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고난이 인도하사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슬픈 눈물을 씻기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으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내어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 엘사가 이다말에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나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회막을 세운 후에 최초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9장에서는 위임식을 아주 굉장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주도 아래 자기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세워서 제사장 위임식을 아주 성대하게 백성들을 회막문 앞에 모두 모아서 그리고 숫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고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물로 또 드려서 정말 성대하게 그렇게 위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치르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모세가 보는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합니다. 제사도 제물을 가져온 걸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그 위임식을 끝난 후에 그 아론의 아론과 자식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그 아들들의 제사 드릴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단 위에 있던 제물들을 살렸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 갖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단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에는 손도 안 대니만 엘리야가 드린 제물에는 불이 내려와서 아주 그냥 금방 살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번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영광스러워하였다.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런 영광이 가시기도 전에 그런 영광이 채 마음속에서 가시기도 전에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오늘 발생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위임식하고 얼마나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위임식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지나서, 그저 몇 달은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제사 지내는 것도,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도 몸에 좀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여유도 좀 생기고, 뭐든 하나하나가 이제 손에 딱딱 있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들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 엉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른 불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어떤 불인지는 모르지만은, 불은 항상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이렇게 분향단에다 불을 붙여요. 분향단에 있는 향이 꺼지면은 안 되지만은, 혹시라도 꺼지면 번제단에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는 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불인지 무슨 불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확한 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향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게 그 성막도 지어질 때부터 뭐 실 하나, 뭐 가죽 하나, 뭐든지 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지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하였더라.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쓰고 있는데, 제사 방법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대로 돼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불을,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 분향단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불, 그 번제단에서 드린 제물 위에 불이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단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 위에 불이 쏟아집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성경은 저 뒤에 9절에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나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 안 들어갈 땐 괜찮지만은 순서가 돼서 회막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면은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 왜냐하면 너희가 사망을 면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위의 사건과 절대 무관하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 죽은 사건과 모세가 이런 말씀한 내용이 전혀 엉뚱한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들어가서 너의 사망을 면케하라,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추추해서 볼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죽었느냐, 술 먹었어요. 술 취해갖고, 술 취하면은 사람들이 이 판단력이 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서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잘 갖습니다. 그래갖고 술 취한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도 대담해지고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 술을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안 먹은 사람들은 판단력이 확실한데, 술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 정도가 대단한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선 핸들을 잡았다가
큰 사고를 일으켜서 무고한 인명을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술 먹고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자기 마음대로 뭐 번제단까지 저 앞에 나가서 불을 가져올 필요가 있어,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그 불이 저 불이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으면 제사의 방법도, 제사 지내는 모든 방법이 조금씩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제사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이상한 형태로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 변하는 게 그 조금 차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확 변합니다. 이 제사는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규례니 누구든지 이를 지켜 내가 너희 자손 가운데 영영히 거하게 하라. 하나님이 제사를 준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줬는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틀어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불도 다른 불 들여도 되게 하고 그냥 봐주지.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설병에 떡도 그날 안 가져오고 그냥 막 방부제 잔뜩 넣어갖고 일주일씩 갖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안 그러겠습니까? 다 이제 슬슬 슬금슬금 귀찮아하면서 조금씩 변하면 결국은 시간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제사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우,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이 아들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다른 불을 쓰자마자 그 자리에서 웬만하면 좀 참을 텐데 성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은 불로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사건 후에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슬퍼하지 말라 이거야. 옷을 찢거나 머리를, 아론하고 그 아론의 가족들한테 너희도 사망을 면하려면은 머리를 갖다 풀어 헤치거나 옷을 찢거나, 지금 눈앞에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죽었는데 아론한테 울지 말라 그랬어요.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참 상처입니까? 고통이고, 내 아들이 지금 내 앞에서 죽어 있는데, 길게 불을 맞아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제사장이니까 시신의 손은 못 대요. 부정하니까, 죽음은 부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진 못하고 거기다가 울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하는 그 슬픔을 극도로 표현하는 것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아론이 너무 참 표현은 안 됐지만은 정말 끔찍하게 해서 결국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관유를 입고 그 두 형의 죽은 자리를 대신 취하고, 그리고 커즌들이요, 아자비의 아들들, 아론의 아자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모세와 학렬이 같은 사촌들이요. 그 사촌들한테 말해서 너희는 저 부정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을 끌고 내가라. 그래서 옷 입은 채로 시신을 질질 끌어다가 밖에 재버리는데, 거기 더러운 거 버리는 데 갔다가 그 시신을 끌고 가는 거야. 참 이 상황이
엄청 끔찍한 환경이에요. 지금 그 시신을 사촌들이 와서 질질 끌고 나가고 아론과 그 셋째 넷째 형제들은 슬퍼하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관유가 있으니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희망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 시신을 따라서 밖에 나가갖고 아이구대이구 하면서 우는 행동,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관유가 있은즉 너희도 이 회막문을 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명쾌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신 따라서 밖에 나가서 슬퍼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로 인해서 죽은 이 사건은 슬퍼하면 아무리 가까운 아버지 혹은 형제라도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성전에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 쭉 서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아들을 붙들고 아론이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면은 백성들의 생각이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사람 붙들고도 아이고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도 충분히 슬퍼할 만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슬퍼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잔인하다는 그런 경우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이 범죄해서 불로 태워 주겠는데 아이고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면서 우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우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절대로 밖에 나가서 회막문을 떠나서 그 시신 붙들고 우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여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제사장의 자격을 끝까지 백성들에게 보여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참 아주 두 가지가 서로 맞부닥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인륜이라고 하는 그 보통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었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쌩쌩하게 서 있다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다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는 보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펑펑 우는 그 사람이 더 사람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 그냥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쌩쌩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훌륭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초창기 상황이고, 이제 제사장을 막 세워서 하나님의 제사 제도가 이렇게 성립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야. 하나님을 교회가 세워져서 거짓말하는 자가 쌩쌩하면 앞으로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다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겁니다. 괜찮네. 저 사람들이 허풍 떨고 공갈 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래도 괜찮네. 근데 이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 제사제도가 시작되고 제사장이 새로 세워지고, 근데 이런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막 갖다가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이고 그러면은
제사 제도도 엉망이 될 뿐더러 백성들이 볼 때도 괜찮네. 이거 뭐 엉망이라도 괜찮네. 하나님의 성막이 엉망이 되면 그 파급 효과,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절대 슬퍼하거나 머리를 해치거나 옷을 찢어서 슬픔을 표하지 말고 형제들한테 너희는 이 시신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죽는 일을 나가지 않아서 죽는 일을 면케하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도 슬퍼할 수도 없는 저런 사람이 되네. 야,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건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태동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냥 동시에 줄초상 난 것 같은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성막은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고 무시무시하고 이런 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슬픈 일도 그냥 감당케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판단이 흐려지는 참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살피면서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는 불이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지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속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